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낮에 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넘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5가지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대 제사의 기본 원리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하여 나가야지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5대 제사는 복음의 은혜를 예표하여 보여주는 신령한 제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5대 제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대 제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5가지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5대 제사를 계속해서 강의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제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목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화목제라는 제사는 본래 말이 셀렘이라는 뜻입니다. 셀렘이라는 말인데 이는 평화를 뜻하는 살롬과 같은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이름하여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화목제와 제물이 합해져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 항상 그 순서를 이야기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이루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지난주에 보았지만 곡식을 맷돌로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속죄함을 받은 성도,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소제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화목제, 화목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사람과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근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더불어서 또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다른 말로 구원제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이처럼 죄사함이 기본 목적이지만 화목제는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 보면 화목제는 3가지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는데요. 첫 번째, 위기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고, 또한 제사 드리는 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또한 화목제였으며, 세 번째,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낙헌제 성격의 제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죄인은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화목을 위해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요, 성격상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화목제사의 목적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오늘날 성도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관한 규례를 레위기 성경 3장에서 또 7장에서 17장에서 19장에서 이렇게 넉 장씩이나 할애해 가면서 화목제의 규례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한정된 장수가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넉 장이나 할애를 해가면서 화목제에 대하여서 규례를 기록했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사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내 멋대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마지 못하게 드리는 제사 예배,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몸도 마음도 정성도 다하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라는 제사가 번제와 같이 피의 제사로 그 제사의 과정은 같습니다. 먼저 제물의 종류가 거의 같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단 번제에서는 수컷이어야 되었고 화목제에서는 암컷 수컷 구별할 것 없이 흠 없는 짐승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와 번제와의 관계는 번제 없이 화목제만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은 흠 없는 제물을 직접 걸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온 사람과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전가한 제물은 오늘 성경에 보면 회막 앞에 직접 죽여서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을 단위해서 불사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번제에서는 흠없는 수컷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는 유심히 살펴보면 제물 전체를 다 불태우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 등
일부분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화목제 제사에서는 기름을 중심으로 강과 콩팥을 태워서 올려드립니까? 그것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짐승의 기름은 최고의 귀한 것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콩팥과 간은 그 짐승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에서는 짐승의 가장 내부적인 기름과 콩팥과 간과 같이 이런 부드러운 것을 조심스럽게 떼내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에 드려지는 이 제물, 기름과 콩팥, 이 간은 반드시 분제물 위에서 불사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제사 가운데는 헌신을 상징하는 특별한 번제가 있는가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아침 저녁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이 번제물 위에다가 올려서 향기로운 화제가 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규례를 세웠고 어떻게 명령했는가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화목제의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본래는 죄인에게 내릴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건만 이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예표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기름과 콩팥, 간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 성경에 보면 이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렸던 사람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에 대하여는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는 고기를 모두 완전히 불태워 불살라 버렸지만 화목제사는요, 짐승의 가슴 부분과 우편 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고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가지고 온 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당시의 가난한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더불어 성막들에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신령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거룩의 끝판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악 가운데 더럽혀진 인간이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단 말입니까? 본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운명은 얼음이나 눈이 태양 앞에 있으면 저절로 녹아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은 마치 태양 앞에 눈이 녹는 것처럼 스스로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인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화목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죄인의 패스는 하나님과 화목,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죽음 마땅한데 내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제사를 지내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당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날 대신하여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담장이 쳐져 있고 완전히 바리케이트로 막혀져 있는 이 모든 담장을 걷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화목한 관계로 변화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된 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자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백발백중 지옥 아름목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화목하게 하신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되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목적은 화목 제물로 보내셨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마어마한 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주신 피공로는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덮고도 남을 믿는 더 어마어마한 능력과 공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관과하셨다는 말은 못 본 척 덮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 없다 하시고 지나쳐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 화목 제물 대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마디 주십니다. 어떤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목 제물이셨고 화목 제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예수 믿을 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소중해서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견해는 아니,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가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 형제들 사이에 원망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이러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화목한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먼저 화목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화목제 드리고 난 후에 남은 제물 말입니다.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남은 제물을 가지고 너는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 주위의 가난한 자와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지파들, 이러한 자들을 기억해서 이러한 남은 것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묻고 즐기며 잔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드려지는 짐승, 소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는 가격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물질 있는 자들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가난하고 기업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이 함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버려 이 땅에 와서 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없는 자는 교회에 와서 누리며
우리 한국교회가 IMF로 고통을 받을 때 한국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에서 쌀독을 하나 만들어 놓았을 때 교회의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빈 항아리에 쌀을 채우고, 정말 형편이 힘든 자들은 교회에 와서 그 쌀을 퍼갖고 가서 살고, 그렇게 실시했는데 한국교회에 쌀독의 IMF 끝날 때까지 쌀이 비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이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이루어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형편이 되는 자들은 더 열심히 드리고 형편이 안 되는 자들은 누리고, 이것이 화목제사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없다고 기죽지도 마시고, 이 제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은 서로 화목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다하여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도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성도 상호 간에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